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뉴질랜드에 사는 복음 증거자 유은진입니다. 제가 오늘 정말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짜 방언의 실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 많은 그 유튜브 채널에서 사람들이 마귀 방언이다, 그 다음에 뭐 진짜 방언이 있고 가짜 방언이 있고 마귀가 주는 방언이 있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진짜로 중요한 분별을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 지혜로 나온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증거를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제 임의로 말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께서 아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 비디오를 통해서 이 가짜 방언, 진짜 방언, 마귀 방언에 대한 논란이 완전히 종결되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소제목으로 뭐라고 달았냐면 성령은 예수의 보혈로 임하신다라는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제가 바리새인의 영의 분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영감을 주셔서 지금 비디오를 계속 제작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정말 일주일에도 한 5-6가지 비디오의 토픽을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시는데 제가 이걸 다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제를 얘기하면 하나님께 또 다른 주제를 얘기하시고,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그 가르침은 정말 끝이 없고, 그래서 제가 정말 이렇게 비디오 만드는 게 계속해서 밀려 있습니다. 정말 업로드가 계속 지연된 것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비디오는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마귀 방언이 실제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히 제가 이제 사람들이 그 방언하는 그 케이스에 따라서 실제적인 예를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방언은 성경에 나오는 성령님의 은사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이제 사도행전 19장 6절에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절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절인데,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또 방언을 통역하는 이런 은사들이 다 성령으로 온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성령님이 오시면 그 방언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방언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방언이라는 그 성령의 은사는 너무나도 소중한 은사입니다. 이 방언이 없었으면은 저도 뭐 5분 육성으로 기도하고 말거를 방언으로 기도하면 1시간에서 3시간 이렇게 기도해도 이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 방언은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그런 상태를 모르지만 성령님께서는 그 영적인 상태를 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을 이제 하는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의 유익함이라는 것은 정말 이것은 정말 말을 해도 그 valuable,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다 보석과 같은 그런 소중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한다면 그 방언으로 우리가 정말 하늘의 비밀을 캘 수 있는 그런 정말 큰 도구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정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 마귀 방언이 실제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방언하는 자들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케이스를 여러분께 직접 실제적인 케이스를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제가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실제로 마귀 방언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어머님께서 자, 방언을 이제 받으셨는데 그 방언이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방언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제가 받은 방언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간증을 좀 한다면 저는 14살 때 골방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 방언이 터졌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방언이란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방언이란 말을 배운 적도 없고 그때 이제 그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셨을 때 그 방언이 오기 전에 이제 그 눈에서 빛이 확 들어오면서 이제 그 바람과 같은 그런 에너지가 저를 이제 감싸면서 그 내 영이 밑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그 에너지가 이렇게 확 돌리는 것을 느꼈고 그때 이제 뭔가가 이제 마음을 확 시원하게 하는 이런 어떤 것이 내려왔어요. 저는 그것을 뭘로 알고 있냐면 그 예수님의 보혈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령님이 내려오시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내 영의 방향을 돌리셔가지고 그 하늘로 보내시더니 제가 방언이 터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이라는 것은 그 문제가 뭐냐면 방언을 따라하세요 그러면서 저를 따라하세요 랄랄랄랄랄라 한다고 해서 그게 방언이 될 수 있느냐는 거기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어렸을 적에 방언을 달라고 구한 적도 없고 방언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방언을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회개 기도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보혈을 주셨고 그때 성령님께서 오시더니 저를 일단 그 성령님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파워를 임하시더니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대 교회에서 하는 그런 방언의 그런 형태는 뭐냐면 이제 저는 그래서 방언을 하나님하고 저하고 1대1로 받은 거죠.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리로 일단은 성령을 받으면 진리의 영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갈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그 평안이 확 올라오면서 길을 가다 보면 평안이 확 올라오면서 예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이런 그 목마름이 정말 간절하게 있고 또 그때 방언을 받고 나서 저희 집에는 큰 복이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방언이 나타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오시면은 그분은 왕권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저희 집에 있던 대마귀가 떠났습니다. 대마귀가 떠났고 저는 그 후로 저희 집이 그때 완전히 그 가난한 그 시골 동네에서 살다가 갑자기 이제 서울 그 명문고로 그 크리스천 명문고로 제가 입학을 하게 되고 갑자기 누군가 또 돈을 줬어요. 우리 엄마한테. 그래서 서울로 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울로 왔고 그때 명문고 그 저기 크리스천 스쿨 하나님께서 보냈는데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 제 그 영적인 멘토를 만나서 그 하나님의 그 성령에 대한 이런 거를 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는 그냥 방언에 국한된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라는 거는 자 사도행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에 내가 영을 부어줄 때 하나님께서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셨죠. 그 권능을 받으면서 방언은 그냥 나타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 간증에 따르면은 그리고 이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진리로 이끌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모든 하늘의 비밀을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육으로, 제가 이걸 지금 케이스 1부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교회에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물론 교회에 나오는 자체도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거듭남의 역사라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저는 사람들이 방언을 받기를 원한다, 방언을 받는다라는 이 말이 성령을 받는 거랑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컨셉에 대해서 조금 제가 그 알고 있는 그런 성령 체험에 대해서 그 성령 체험과는 조금 다른 개념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방언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방언을 받으시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방언을 너무 받고 그 은사를 너무나 받고 싶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방언을 달라고 이제 뭐 산기도도 가고 금식도 하고 그러면서 저도 방언 받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시다가 이제 방언을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 같은 케이스나 또 이제 제가 지금 현재 같이 펠로우십을 하고 있는, 제가 뉴질랜드에 있지만 뉴질랜드 제가 아는 그 크리스천 키위의 그 케이스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그 교회에서 그 전도사님,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그런 그 지도자 전도사님이 안수하면서 이제 엄마한테 이제 랄랄랄랄랄라 따라해봐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안수를 하면서. 그래서 엄마가 랄랄랄라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랄랄랄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 엄마는 그 방언을 하면은, 엄마 방언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나오세요. 제가 정말 제가 이거 케이스 예를 들이면서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랄랄랄라를 하는데 이 랄랄랄라가 변하지가 않아요. 지금 몇 년째 지금 랄랄랄라만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이 랄랄랄라 방언을 계속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언을 하면 중국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방언이라는 게 무슨 언어인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각국의 그 랭귀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엄마는 랄랄랄라 랄랄라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웃어서 죄송합니다. 랄랄랄라만 하시는데 우리 엄마가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랄랄랄랄라 하는 게 너무 싫대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 다른 방언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이 말만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엄마 그 방언을 어떻게 받았냐고 그러니까 그때 그때 그 영적인 지도자분한테 랄랄라를 따라해라 그래서 자기가 따라하다가 랄랄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다른 목사님한테 가서 방언 좀 바꿔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안수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근데 자, 이 문제가 뭐냐면, 이 랄랄랄라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굉장히 아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마귀 방언이 실제로 존재하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저는 마귀 방언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육신으로 방언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방언이기 때문에 그 방언 자체로서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자체가 그게 마귀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디폴트 모드라는 거는 우리의 현재 영적인 상태에서 하는 말, 그러니까 그것이 뭐 랄랄라가 됐던 뭐 한 가지 방언이 됐던 어떤 말이 됐던 간에 우리의 육신을 따라서 하는 그 기도나 방언 자체는 다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적으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마귀방언이라도 부르기도 하는데 제가 마귀방언이라고 부르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것도 또한 잘못된 개념입니다. 왜냐? 방언을 함으로써 마귀 역사가 나타난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방언을 하기가 무섭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방언 자체가 그걸로 인해서 막 마귀들이 막 활동을 해가지고 내 안에 뭐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불안 자체가 마귀인 거예요. 불안 자체가 그런 두려움을 주는 그 자체가 마귀인 거죠.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방언을 한다는 그 표적입니다. 이건 표적 자체가 내가 마귀를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육적인 것이
그 육적인 것이 변화되지 않음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나의 육으로 기도를 하고 영으로 기도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명령하에 따라서 가짜 방언이냐 아니면 마귀 방언이냐 또 그거 실제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묻는다면 실제로 존재하는 거죠. 그런 방언이.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방언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케이스 넘버 2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그 옆집에 사는 조이스라는 그런 키위 그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자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 조이스라는 그런 그 크리스찬 네이버 이웃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제가 이제 영어로 이제 번역하는데 그 여자나 그녀라는 말이 자꾸만 영어를 해석하는 그런 차원에서 자꾸만 그렇게 말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조이스라는 그 크리스찬이 이제 요번에 또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여자를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 여자분은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아요. 몸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그 조이스가 방언을 받으라고 기도를 나랑 같이 하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여자 나는 방언도 모르고 방언의 은사도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이스가 나를 따라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따라하 그래서 그 여자가 막 따라하는 거죠. 그 조이스를 따라하면서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방언을 이제 하다가 그 여자가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막 이렇게 그 말을 그냥 혼자서 막 하니까 조이스가 성령 받았다고 할렐루야 you got the Holy Spirit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간증을 듣고서 그러니까 어떤 간증 어떻게 이제 그 간증을 듣고서 마음속에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조이스랑 제가 얘기를 했을 때도 조이스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 전서 자 사도행전 19장 6절 사도행전 2장 4절 그러니까 그 조이스는 항상 뭐라 그러냐면 방언이 나타나면 성령을 받은 거다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방언이 나타나면 성령을 받은 거다. 자기가 그 사도행전 이런 거를 다 본 결과 성령이 있는 곳에는 항상 방언도 하고 예언도 나타나더라. 그래서 방언을 하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 제가 이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나를 따라서 해라고 일단은 막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타락하고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나도 모르게 그냥 그 말을 페이크를 할 수 있죠. 페이크를. 카피를 하면서 영 없이도 예를 들어서 저는 어렸을 적에 친구들하고 어떤 놀이를 하면서 지금 놀았냐면 제가 한 9살 때쯤인가 친구들하고 놀면서 제가 막 혼자서 알지도 못하는 영어를 제가 만들어요. 그러면서 야 나 영어 한다 이러면서 친구들한테 막 그렇게 하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영어 하는 거를 굉장히 원했거든요. 어렸을 적에. 그러면 친구들이 너 그런 말을 막 내가 만드니까 이제 친구들이 막 신기하다라고 하면서 막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놀았어요. 저는 어렸을 적에. 그러면은 막 방언을 따라하라고 얘기하면 내가 말하는 걸 따라해. 그러면은 우리도 알지 못하지만은 자기가 그 말을 만들어낼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은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영어를 배우지는 못했지만 내가 영어라고 생각하고 뭐 이상한 말을 한다고 그러면서 혼자서 막 했던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을 했다고 할렐루야 성령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문제다. 이거는 그렇게 쉽게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이스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이렇게 방언을 지금 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조이스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그 전도 받는 사람이 아직도 마음이 우울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이게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방언 받았으면 성령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자체들, 이런 것들이 지금 기독교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런 오해들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런 현상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지금 마귀 방언이라는 말이 실제로 이렇게 떠돌고 나오고 있는 이유가, 그 말만 들어도 지금 하나님의 방언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성경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진짜 방언과 가짜 방언을 이제 분별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표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인간의 마음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굉장히 타락하고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그 단계까지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에요. 이거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 마음이 얼마나 거짓된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때까지 세상을 다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타락됐고 우리 마음이 거짓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거짓되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육을 따라 살아간다. 영을 따라가지 않고 육을 따라 살아간다. 그러면 육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표적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겉으로 무엇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이 안에 있는 것을 판단하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건데, 그러면 뭐가 먼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이 먼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방언을 말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성령이 주시는 방언이지, 방언이 나타났구나, 그러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정말 겉으로 보는 표적을 더 중요시한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방언이 터지기 전에 이미 제가 하나님께 그 예수 보혈의 피를 구해서 기도를 했고, 그 예수님 보혈이 먼저 오셨어요. 제가 그걸 느끼고 압니다. 예수님 보혈이 먼저 오셨고, 그러고 나서 제가 방언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방언을 랄랄랄랄랄랄라 했다 그래서 성령 나타났네. 이거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표적을 따라서, 표적을 봐서 이게 성령님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일어나는 거고, 그 성령이 있음으로 해서 겉으로 그 열매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이렇게 표적을 봐서 성령의 역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은 성화되지 않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육을 따라가는, 외모를 보고서 판단하는 마음이죠. 이거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들은 방언이 나타나면 성령 받았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 어떻게 성령 받았어? 그런 걸 어떻게 아냐? 방언하면 성령 받은 거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의 그 역사라는 거는 제가 그 다음에 또 들어가겠지만, 자, 그래서 이 표적을 원하는 것이 얼마나 그 성경에 지금 그것이 커먼하게 나오느냐면,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비디오를 만들 겁니다. 그 유대인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사람들은 표적을 항상 구합니다. 왜냐하면은 조상 때부터, 모세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들은 표적을 봤거든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표적을 통해서만 안다고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너가 하나님이면 표적을 보여달라. 항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야, 우리가 너를 너는 우리가 너를 믿기를 원하냐? 그러면 표적 보여줘. 이거 항상 그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렇게 kindly, 정말 그 정중하게 요청을 해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당신을 믿지 못하겠나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자, 요한복음 6장 30절에도 저희가 묻고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항상 예수님한테 표적 보여달라고 그래. 예수님은 표적을 충분하게 보여주셨죠. 여러 가지 기적과 뭐 힐링과 뭐 여러 가지 표적을 다 보여주셨는데도 더 보여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변화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외모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너가 하나님이며 이런 표적을 따라 있어야지만이 이렇게 우리가 너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였죠. 저도 그런 예외가 아니었던 게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표정을 막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더 많이 보고 싶고, 더 너무나도 신기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정말 내 오감으로 느끼고 싶어 하고, 내가 눈으로 보고 싶어 하고, 귀로 듣기를 원하고, 정말 어떤 그런 정말 내가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고 이런 모든 그런 오감, 육체적인 그런 carnal, physical 그런 evidence를 우리가 자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은.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말씀으로 오는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은 아니지만, 이번에 제가 여러분께 처음으로 말씀드리지만, 적그리스도의 영은 교회 안에 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하는데, 자, 여기 이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이걸 누굴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가짜 방언에 대한 그런 비디오를 왜 이렇게 천천히 만들었냐면, 이 방언은 너무나도 소중한 은사이기 때문에, 이 방언에 대해서 저는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네거티브하게 말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고, 이 비디오를 만드는 것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교회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방지하고 우리가 참다운 하나님의 그런 진리로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또 어떻게 하면 분별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느냐를 중점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누구 방언은 이렇고 이거는 마귀 방언을 이렇게 정죄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런 지체에는 아무런 유익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들을 분별할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아냐면 이렇게 아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육체로 오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다. 자, 이거를 정말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정말 저도 이 비밀을 알기까지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영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자, 많은 교회의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의 문제는 성령, 즉 그분은 그리스도고 그분은 멜기세덱인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육체, 자, 그 육체라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는 바로 말씀과 피와 살입니다. 예수님의 육체 자체가 말씀이시고 말씀이 성육신화 된 것이 예수님의 육체고 그분의 육체는 바로 그분의 피와 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께서는 그냥 막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걸 우리가 착각을 하기 쉬운데 제가 너무 그게 많은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영들, 자, 이런 권세를 잡은 영은 실제로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적인 그런 어떻게 어디서 보냐면 공중에서 우리한테 들어와요. 공중파를 타고 어떤 그런 비진리가 우리한테 들어오는데 자, 이 성령님께서는 어떠신 분이냐면 예수님의 육체, 말씀과 피와 살이 있어야지만 이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육체와 결합하는 영이지 그냥 공중에 둥둥둥둥 떠다니는 영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걸 정말 알아야 돼요. 물론 성령님은 하늘에서 이렇게 오시는데, 그분이 하늘에서 우리 몸으로 끌려오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와 살이 일단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성령님은 그걸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의 피와 살이 성령 안에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함께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이 함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피와 살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으면은, 그거는 정말 그 영혼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두 분은 뗄래야 지금 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을 분별함에 있어서 그것이 성령이라면 성령은 반드시 예수님의 육체, 살과 피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그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어떤 분들은 예수의 보혈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일리가 있는 말인 게, 예수님의 보혈이 어디서 오냐면 성령 안에 예수님이 보혈인데 그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보혈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오는 것입니다. 몸으로.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몸으로 들어오세요. 근데 공중에 막 떠다니는 영들, 어떤 그런 공중에 떠다니는 영들은 천사의 영입니다. 이 성령과 천사의 영을 분간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방언을 내가 하는데, 방언이 무슨 성령님께서 내 혀를 잡아가지고 막 이상한 말을 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령이 밖에서 내 혀를 잡아가지고 뭐 어떻게 큰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그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뭐라 그러죠? 어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이제 귀신의 속임에 속아가지고 그것이 막 성령인 줄 알고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크리스천 예수님의 그런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이게 지금 혼란이 오는 영역이 이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님이 오셨을 때 내 안에서 방언이 나오는 거지, 내 혀를 잡아가지고 뭐 이상한 말을 나오게 만드는 이렇게는 아닌 것입니다. 영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예수님의 보혈로 변화가 되고, 그런 성령이 나에게 오셨을 때 그 방언이 터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을 랄랄랄라부터 밖으로부터 방언의 하나님 저에게 성령님을 내려주셔가지고 밖에서부터 랄랄라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속에서 변화가 돼서 속에서부터 랄랄라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말을 정말 잘 이해를 하시고,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와 살이 우리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그 그릇이 준비되어야지만이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서는 성령님께서 역사를 못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때부터 여러분 뭡니까? 그를 순종하는 천사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우리에게 오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가, 천사라는 거는 능력이에요. 능력의 세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건 초자연적인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방언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도 천사를 데리고 있다. 마귀에게 순종하는 천사들이 따라 있지 않습니까? 마귀를 3분의 1의 천사가 마귀를 쫓아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천사를 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는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죠. 타락한 천사들이, 이 타락한 천사들은 지금 실제적인 하나님의 성령님하고 다른 점이 뭐냐? 이 타락한 천사들은 예수의 보혈이 아니라 우리의 타락한 육성을 따라 방언을 하게 만들어요. 타락한 육성.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언을 하는 사모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 마음 자체가 정말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그런 남을 부러워하는 정말 막 그런 마음일 수도 있고,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지만,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이 어떻든 내가 방언을 원하든 원하지 않던
방언이라는 것은 내가 달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방언을 사모해야지 방언을 받으실 때 아닙니다. 저는 방언을 사모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방언을 사모한 적도 없고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방언을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방언이 예수님의 보혈이 오니까 그냥 방언이 나타난 거죠. 예수님의 보혈이 오면은 성령님의 은사가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고에 따라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원하면서 방언을 달라고 기도할 때 그 마음을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둘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의 보혈을 사모하라. 예수님의 보혈, 그러니까를 사모한다는 게 예수님 보혈 자세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내 죄가 사함을 못 받겠구나라는 그 사물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야지만 내가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런 문제라든지 내가 내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저는 어렸을 적에 정말 그 무서웠던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걸 정말 나의 그런 연약함을 내가 이해를 하고 나의 죄성, 내 연약한 게 사실은 죄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지, 너의, 터럭 한 끝도 어떻게 희게 할 수 없고 내가 정말 키를 한 자라도 내가 올릴 수 없고 정말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내 부모도 내 마음대로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게 인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 자체는 내가 어떤 그런 죄를 져가지고 막 울고 막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연약해서 못하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정말 통탄할 일이에요. 이게 통탄할 일이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회개 아닙니까? 내가 못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나는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살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 그것을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내가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그런 것을 인식하고 예수님 저는 정말 예수님 보혈 없으면 못 살아요. 이게 회개인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을 사모하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보혈을 내가 입어가지고 내가 어떤 성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사모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예수의 보혈이 없으면 정말 살지 못하는 존재구나. 이런 것을 알고서 이렇게 깨달아서 예수님의 보혈을 정말 없으면 안 된다는 이런 식으로 사모를 하시면 저는 그렇게 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일단 오셔야 된다. 방언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의 보혈이 오시고 그 보혈에 따라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말 너무나 싫어하는 게 뭐냐면 방언 따라해보세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네, 방언 하시네요. 네, 혼자서도 하실 수 있네요. 네, 성령님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인정 못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방언 받은 것 자체도 저는 그 방식 자체도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타락한 거짓된 육신의 그 마음, 표정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사를 정말 어떻게 보면 탐하는 거죠. 탐해가지고 그걸 내가 가짐으로써 정말 가져서 뭐 할 건데, 여러분? 예? 뭐 할 건데? 나도 방언 받았어. 나도 이제는 천국 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해서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면 나도 모든 사람한테 가가지고 저 이제 제 방언 따라하세요. 블라라케시알라키노카 이러면서 이제 따라하면 할렐루야. 정말 전도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러면 이제 막 가가지고 모든 사람이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그러면서 랄라킬라오시아나 기니와카 위키나카 그렇게 방언을 하면 혼자 해보세요. 이제 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한다고요. 왜냐하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성령님의 마음을
성령님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저 사람 구원시켜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구원시켜주고 저 사람 구원시켜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쫓아가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갖다가 사용해가지고 이리저리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저는 이제 제 양심상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그분께서 아시고 지금 제가 정말 그 흥미롭게 지금 30년 제가 이런 그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방언을 교회에서 받은 사람들은 저와는 다르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은 뭐 혼자 기도해서 방언 받는 사람이 마귀 방언 받고, 뭐 교회에서 방언을 받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마귀 방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여러분, 바울도 이제 하나님께서 1대1로 만나, 바울이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없는 말들을 이제 막 만들어내시면 안 되고, 자, 이 마귀 방언, 자, 어쨌든 간에 교회에서 방언을 받은 사람, 방언을 따라 하세요? 아니면 교회에서 그런 어떤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항상 그 교회의 영적인 그런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교회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를 1대1로 만나주셨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런 그런 성경 지식이라든지 너무나도 얕은 그런 초보적인 지식을 제가 그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습니다. 근데 직접 계시를 받는 사람들은 또 이단이다 이렇게 잘못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냐 아니면 거짓 영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이 성경님이 오시면 이 성경에 대한 그런 말씀에 대한 것밖에는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을 전혀 벗어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 영분별의 그런 지식은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오로지 성경에 입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교회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교회 내에서 계속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이 성령에 대한 잘못된 지식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임하는 영이지, 그냥 공중에 떠다니면서 이렇게 역사하는 영이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정말 알고, 그리고 자꾸만 교회 찬송가나 아니면 가스펠송이냐, 자꾸만 잘못된 지식을 가진 노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님 임하세요 이러는데, 성령님께서는 이미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자꾸만 잘못된 그런 컨셉을 자꾸만 심어줘요. 성령님이 오히려 밖에 있고 밖에서 역사하는 영이고 이런 식이, 우리가 이 안에서 이 몸 속에서 이 몸에서 우리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고, 이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셨다. 제가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계시를 최근에 받은 것인데, 이거 비디오 올리고 바로 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따라서 계속해서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방언 영의 기도니까 방언을 3시간 4시간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들어가서 영의 기도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인도싱을 하지 않습니다. 자,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서 너희들이 영으로 기도하고 또한 마음으로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영의 기도가 마음의 기도, 이 두 가지가 합해져야 된다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도 모르게 그냥 3시간 방언을 블라블라 켈라켈라 시아켈라바킨나 하면서 계속해서 방언을 하면은 뭔가가 뚫린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방언을 할 때도 영이 이렇게 이끄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방언을 해도 어떤 때는 공중으로 막
이것이 막 뭐라 그래야 되죠? 어떻게 막 하나님의 그 보좌로 이렇게 상달이 안 되고 어떻게 공중에서 그냥 혼자 떠드는 그 말이 되는 듯한 느낌이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이게 하나님 그 성령이 완전히 나를 이제 이끌어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이제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이제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냐면 이 성경 지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비밀을 알려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마음속에서 넘쳐나기 때문에 제가 이 비디오를 또 제작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고, 처음에는 성령님께서는 저희 육을 다 죽이셨어요, 육을. 그러니까 정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하는 그거를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님께 이끌려서 시험을 받은 거와 마찬가지로 처음에 성령님이 저에게 오셨을 때는 완전히 그 육을 죽이는 훈련을 계속 하셨다고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육을 죽이는 훈련을 하시더니 그러고 나서는 이 성경의 비밀에 대해서 계속해서 풀어주시는 거죠. 이게 성령님이 하는 일이십니다. 내 안에서. 그래서 힐링, 처음에 그 모든 그 마귀가 내 안에 만들었던 그런 견고한 진들을 다 깨트리면서 그 마귀가 나에게 준 그런 모든 세상적인 그런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죄에서 해방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마음을 이제 이 성전을 이제 재건하는, 내 마음, 제 몸이 성전 아닙니까? 이 재건하면서 저는, 정말 놀라운 그런 건강과, 제 코는 좀 막혀 있네요. 놀라운 건강과 젊음과 그 다음에 제 환경이 변화되는 이런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받고, 제 육을 이제 죽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승리하시면서 이제 이 말씀의 비밀을 계속 풀어주시는 이런 성령, 이런 것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방언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3시간, 4시간 방언을 하시려면 이것은 정말 어떤 영적인 권위가 있는 그런 데 가서 하세요. 이거는 정말 혼자 막 기도하지 마시고, 이건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게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죠. 표적을 어떻게, 모세는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하늘에서 표적을 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했는데 너는 어떤 표적을 보여줄 거냐. 우리가 너를 믿으라고 하니까 말하는데 표적 보여줘봐, 이렇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표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줄 떡, 내가 너에게 줄 표적은 하나인데 그것은 나의 몸이다라는, 나의 살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이라는 표적을 구하지 말고요. 우리가 지금 원할 것은 하나님의 보혈을 원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기도하면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기도했더니 방언이 그냥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지 말고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그 바리새인에게조차도 표적이 어떤 표적이냐면 내가 바로 내 살 이게 만나라는 표적은 모세는 줬지만 나는 내 살을 너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영적인 그런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무슨 예수가 드라큘라야? 왜 피를 우리가 무슨 드라큘라야? 왜 피와 살을 우리가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유대인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영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성령님은 예수의 보혈로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자, 우리가 성령을 이미 받았지만 우리가 다시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한단 말이죠. 정말 성령이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 영으로 충만하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그 방법은 뭐냐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의 살과 피를 어떻게 마십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여러분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이런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 내가 그걸 어떻게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먹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영이 그 인자의 살과 피를, 이게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인자의 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과 피를 먹으면 제 믿음이 충만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야.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영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는 것은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은 인자의 살과 피를 언제나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인자의 살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은 어떻게 충만해지냐면 성령은 예수의 보혈로만 임하는 거야. 성령이 예수님의 보혈로만 임한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살과 피를 마셔야지만이 성령님께서 충만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된.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에 의해서 하는 기도는 내가 성령을 따라서 기도를 하면 성령님은 뭘 주시겠어요, 여러분? 자꾸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으면은 이 진리,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알고 싶은 것이 그게 참 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기도해서 방언 받은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방언이라든지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그 영의 역사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자꾸 땡기고 자꾸 목마르고 살과 피를 가르쳐주고 진리로 인도하는 그 영은 성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나에게 정말 어떤 말씀과 하나님의 그런 지식을 주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하면서 나의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 말씀이 아니라 나의 생각대로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삶이 성공적인 삶이 해주세요. 랄랄랄라, 샬랄랄라킬라. 이러면서 기도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내 방언이 성령에 의한 방언이면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살과 피를 자꾸 마시는 거예요. 그 방언을 하면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살과 피를 마시면 이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거죠.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가르쳐주고 이 말씀의 비밀도 저 말씀의 비밀도 이게 지금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방언이고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지금 하나님의 진리, 이 성경의 진리, 이런 것들이 다 방언인 거, 참 방언이고, 마귀방언이라는 거는, 여러분의 육으로 기도하는 게 마귀방언이에요. 여러분의 육으로 말하는 말들, 이게 다 마귀방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만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이걸로써 참 방언인지 가짜 방언인지를 구분하시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가짜 방언하는 사람들의 말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진리가 안 나와요. 그 사람은 방언할 때도 마귀 방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말에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오는지를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이렇게 성경적으로 방언하니까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성령님이 옴으로써 방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을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 우리가 이거를 꼭
알고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임하시고 제가 가짜 방언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마귀 방언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실제적으로 그 육으로 기도하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육으로 기도하는 게 마귀 방언이죠. 육으로 내 마음속에 그런 변화되지 않는 육으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셔가지고 그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참된 방언이죠. 그런데 내 육으로 내 변화되지 않은 성품으로 자꾸만 이제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마귀 방언인데 가짜 방언인데 또 이제 어떤 사람은 무서워서 가짜 방언이 있다 그래서 무서워서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무슨 귀신이 들려가지고 방언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말하게 해서 방언하는 게 마귀 방언이라는 자체가 뭐 귀신이 내가 들려가지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육 자체가 마귀에 속한 육대로 방언하는 것이 그게 마귀 방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서 랄랄랄랄랄랄랄라 하면서 여러분이 잘못된 그런 마귀가 주는 그런 진리 안에서 기도를 한단 말이죠. 육이라는 것은 마귀의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마귀의 지식, 하나님의 그런 그 성령의 지식이 아니라 마귀 지식으로 방언을 하면 나의 탐심을 따라 기도하고 나의 표적을 원하는 그런 탐심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 기도교 안에서 이 표적을 구하는 탐심들이 아주 판을 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일단 표적을 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그것이 탐심이 아닌지 정말 그거를 정말 분별하셔야 됩니다. 탐심을 없애야 돼요.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탐심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그 표적을 구하는 그런 탐심으로 랄랄랄랄랄라 한다면 그 안에 귀신이 정말 역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꼭 아시고 방언 자체가 마귀 방언이 있고 성령 방언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성령이 있느냐 말씀의 진리로 이걸 방언을 하느냐 아니면 육으로 내가 방언을 하느냐 이걸 잘 구분하셔가지고 여러분께서 이걸 분별하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라는 것은 이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육체 즉 말씀과 피와 살과 결합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이걸로써 우리가 그 거짓 방언과 참 방언을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방언하는 사람들이 랄랄랄랄랄라 한다고 그 사람이 마귀 방언이다 아니면은 지금 성령님이 주시는 방언이다 이거를 분간할 수가 없죠. 그 자체만으로는 그 방언이 무슨 랄랄라 방언은 마귀 방언이고 어떤 방언은 샤샤샤 방언은 천사 방언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걸로 어떻게 그 사람의 그다음에 차이니스 저는 가끔가다 중국어도 나오고 무슨 그 동남아 언어도 막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너무 어쨌든 간에 그런 것으로서 이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육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인지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인지를 분간을 해야 되는데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즉 피와 살과 결합해서 하는 말들이 다 참 방언이고 그러지 않고 어떤 막 밖에 어떤 그런 성령님이 무슨 밖에 공중에 떠다니는 그 성령님이 내 혀를 잡아가지고 무슨 나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그 무의식으로 막 들어가서 하는 방언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결합하는 영이지 이 혼동으로 막 해가지고 무슨 초자연적인 역사 속으로 내가 아무 정신없이 그렇게 가는 영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도 제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께서 정말 도움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살과 피가 되기를 여러분들께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